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10월 16일 1세기 교회 이야기 제13과 초기 기독교와 노예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노예에 대한 그 초기 기독교 상황에서 이 노예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 노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즐겨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노예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있었고 또 해방 노예가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다. 이들을 이제 정체성을 살펴보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하는 것이 이 노예, 해방 노예, 자유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말이죠.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노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속한 자라는 뜻. 이것이 강한 것이죠. 이 의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노예다, 종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당시 이 노예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정체성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가이사 황제죠. 로마 황제 시저 황제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귀족보다 부럽지 않은 높은 지위를 가졌다.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단순히 겸양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처럼 무슨 종이 되었다는 것이 겸양의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이 19세기 미국 켄터키 모카밭에서 혹사당하던 흑인 노예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또 혹은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선박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배 노젓는 그런 노예, 노젓는 배를 노젓는 노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꼭 사도 바울이 노예란 말을 쓸 때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런 의미로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로 많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또 값으로 지불하고 사는 존재. 이게 중요한 말이죠. 속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속량받았다. 값을 치르고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런 의미가 깊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서 아주 비참한 존재다. 나는 비참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겸양의 표현도 있을 수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가 나를 속량해 주셨다. 요거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의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속량받았고 값을 치르고 대신 이제 옛날 주인이 노예들을 돈 주고 샀잖아요. 그처럼 속량받았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노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해방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는 자유인이 있었고 또 슬레이브 노예가 있었고 노예였다가 해방된 프리드라고 하는 그 해방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성이 있었는데 해방 노예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시민권, 투표권을 가지고서 집주인 가까이 살면서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머물면서 살았던 것이 해방노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유일하게 사도행전 6장 9절에 리버디노라는 말이 나와요. 리버디노. 이 자유민들, 이 리버디노라고 하는 이 프리드맨, 미국 그 사람들 이름 중에 프리드맨이 있더라고요. 프리드맨. 그 사람의 출신이 아마 리버디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프리드맨, 이 리버디노라는 것은 해방노예 다른 말입니다. 해방노예. 자, 여기에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게 되었죠.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근데 이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니보디노가 일어나서 논쟁을 했다. 이 스데반도 사실은 니보디노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리버디노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해방 노예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이 그룹 출신이었어요. 이러한 이 프리드맨들의 구성원이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들이 초기 기독교 형성에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스데반 같은 이런 인물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에서 온 이 리버디노들은 기독교인이 된 스데반과 아직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그냥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도가 된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들 있었던 거죠. 근데 서로 갈등 관계가 있어요. 논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나중에 분을 품고 돌을 들어 이제 막 던졌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자유민들 프리드맨이 해방노예였다. 이제 요런 정도로 우리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을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이에요. 헬라인,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노예에 대한 헬라인과 로마인의 태도 차이다. 헬라인은 노예를 말하는 도구라고 더 천하게 불렀어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이는 헬라 사람인데 헬라 철학자인데 그리스 철학자. 노예는 그냥 말하는 도구일 뿐이다. 원숭이 정도의 그런 아주 비참한 저급한 존재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로마 사람인 세네카는 황제들에게 교육을 했던 사람이 세네카였죠. 저들은 운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갔거나 부모의 가난으로 물려받아 대물림되어 노예가 된 것이다. 운이 나쁘다. 여기는 헬라 사람들은 아주 말하는 도구다. 로마 사람은 그냥 운이 나쁘다. 우리와 같은 동등한 인간이지만 운이 나쁘다. 이 정도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초기 기독교 노예에 대한 관점이에요. 기독교인의 관점이죠. 노예를 어떻게 봤냐 하면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여기 종이 나오죠. 여기 노예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놀라운 큰 마그나 카르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은 종과 자유인을 대등한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대등한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죠. 오네시모 종을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 16절에서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같은 노예 출신을 이제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둬야 되겠다. 빌레몬에게 그렇게 보낸 겁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왔죠. 바울이 있는 감옥에 와서 서로 같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여성, 지난주에는 여성에 대한 공부였죠. 여성의 지위를 높인 것이 초기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노예, 이렇게 서로 인간의 차별을 두었던 그 노예 문제도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야 된다 할 정도니, 이 지금 초기 기독교 1세기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 종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교회다, 기독교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필레몬이란 말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필레몬. 그래서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 바울은 노예제 철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제는 좋지 않다, 철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이런 갈라디아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아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제도와 조화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오면서 오랜 시간 서서히 평등 사회의 한 동료로 서로 바라보는 일을 기독교가 해왔고,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일이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공부 다 했죠? 이렇게 되면 이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0절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 우리는 다 외모를 보고 또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무슨 성품을 보고 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도 하급한 존재로 보지 않고 동등한 우리 남녀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도 주인과 노예 이런 차별적인 하급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바로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된 복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상황을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